1절 13절이지만 사실은 3장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레위인의 사명에 관해서 레위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나 또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 될 것을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분들은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어떤 지식적인 측면의 엿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이들과 동일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삶의 포지션이 있으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포지션,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에 합당한 듀티,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잠깐 읽었지만 보니까 크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에 있어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히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제사장, 또 순번적으로 세워진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포지션이 있고 제사장이 맡아서 해야 될 그 듀티가 있는 것인 것처럼 이 제사장을 옆에서 돕고 또 함께 수종들어야 해야 될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성도들에 관해서 이렇게 편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즉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은 택하신 족속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택함 받은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위는 뭐냐면 마치 왕과 같다 이 말이야. 왕이라고 하는 지위는 보배로운 존귀한 지위예요, 한참코 낮은 지위예요. 말할 것도 없이 보배롭고 존귀한 지위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이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같은 이에게 주어진 직무는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도맡아서 하는 그러한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왕같이 그러한 보배로운 존재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정하시고 여겨주시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의무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취사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거룩한 직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답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냐? 예배를 통해서, 구약으로 치면 제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될 그 내용이 있는데, 레위인은 왜 레위인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레위인은 왜 레위인이 되었어요? 야곱의 일제 아들로서의 어떤 이름이, 조상의 이름이 레위니까 레위니가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빵점이고, 레위인은 왜 레위인이 되었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손들어서 한번 이야기해봐요. 선물 드릴 테니까. 그냥 웃지요. 그냥 웃지.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어쨌다 택했다. 그럼 다른 민족은 다른 자손은 안 택했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 택했는데 특별히 레위인을 택했냐, 어떻게 택했냐?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도 안 받고 우리를 택하셔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냐? 그 주장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 어떤 사람이 저건 내 것이야 하면은 그게 합당한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내 것일 것 아닙니까? 그냥 내가 마음에 든다고 내 것 해버리면은 뭐 지나가는 고급차 있으면 내 것 해가지고 타버리면 내 것이에요? 그 도둑질이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가 없는데 하나님 내 것이라고 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면은 아닌데 하나님 저는 전혀 하나님 것이 아닌데 라고 항변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어째서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는 내 것이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도 있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할 때 이놈아 바로 그 말씀이 이것이니라. 이놈아 너희가 애굽 땅 종되어졌던 곳에서 그 종살이를 끝내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올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을 장자를 내가 쳤지 않느냐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택함 받은 너희의 장자는 내가 죽이지 않고 살렸다. 그래서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랬다고 해서 저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너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강한 권리를 갖고 계시냐? 하나님의 장자인 독생자이신 예수를 세상제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잘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장자의 명분을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진짜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째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셨잖아요. 예수를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를 죽여주셨기 때문에,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 없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 삶 가운데 레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마치 우리가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잘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나를 위해서 그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죽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레위인으로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지.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하나님의 그 장자 독생자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레위인의 사명은 첫 번째로 뭐냐? 8절 말씀을 보면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특별히 성전, 즉 회막, 성막에서의 모든 직무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그 회막에 관해서 잠깐 여러분들 그 진영 배치에 관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이 갖는 어떤 영적 능력에 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막을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려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교회나 마찬가지잖아요. 당시 회막은 그러면 회막은 이제 성막으로서 천막인데 직사각형의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회막이면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있겠죠. 입구가 있겠죠. 그러면 입구를 지나면은 여기가 뭐가 있겠어요? 번제단이 있어. 번제단. 여러분들 번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 오퍼링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법이 번제잖아. 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그 형식이 번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어. 번제단 불러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사장의 피, 또 먼지 이런 것을 씻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예배놓은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 넛바다라고 하는 물두멍.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죠. 성소 거룩한 장소 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덮궤라고 해요. 덮궤, 언약궤가 있죠. 그 다음에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모르죠. 떡상이 있고 떡상, 진설병.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은 무교병의 떡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등잔,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 이렇게 생긴 등잔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등잔이 있다. 항상 성소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가 분향단, 향단이 있어요. 향단. 이 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연이 올라가는데, 이 향연을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렇게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그 회막이라고 하면, 이 회막은 무슨 뭐 콘크리트로 지어졌어요, 무슨 나무로 지었어요, 그것이 아니잖아. 해달의 가죽, 그리고 각종 어떤 그 형형색색의 천을 이용해 가지고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행진에 갈 때에 이것을 포장하고 쌓고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그 사명이 누구있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오늘 성도라고 불림받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 가운데서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레위인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무임승차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조목조목 따져봐야 돼. 조목조목. 자,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것인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는지. 첫 번째,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 하나님이라고 것이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요 가장 어려운 문제, 이 물질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디 큰일 났네. 요거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뭐 어쩌고 산다냐? 여러분 그렇게 벌써 걱정이 되잖아. 정말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날 죽이시오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받고 말지 뭔 물질이 하나님 것이요. 여러분 벌써 마음속에 막 반항기가 막 올라오려고 그러잖아. 에?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먹을까 안 먹고 입을까 안 입고 이 피 같은 이 물질을 어찌고 하나님 것이라고 한다요? 벌써 여기서부터 딱 제가닥 내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지 아닌지가 딱 구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새끼야 다 내 것이다 다 갖고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대표적으로 읽어봐봐요. 10분의 1 이게 11조요. 그러면 10분의 1 11조라도 하나님 것이라고 구분해서 고백드리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것은 헌금이 아니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프닝이 아니다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놔라 하는 거예요. 왜? 10의 9는 너희들 것이라고 너희들 써도 좋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대. 근데 그것을 전부 너희들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자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11조다. 뭐만 알겠어요? 그러면 이 고백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택하신 백성이 아니요. 좀 과장되고 좀 강하게 이야기하려면 몰라도 이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똑같아. 결국은 결론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습니다라고 엉터리요. 엉터단 말이요. 두 번째 시간. 이건 좀 간당간당하죠. 시간 뭐 그까짓 건 뭐 나는 뭐 돈은 없어도 시간은 많은 사람이니까 시간은 뭐 마음껏 하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있냐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주일. 그래서 주일 성수요. 하나님께서 7일간의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 가운데 주셨지만은 그 중에 하루는 구별해서 나에게 주라. 그 시간은 내 것이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내가 그 시간을 마음껏 놀고 즐기고 까불고 하게 내버려 두시지 그 시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시라고 합니까? 자, 이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택하신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일 성수를 안 하면서도 주일 성수를 시간만 나면 까먹고 시간만 되면 핑계대고 어쩌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 앞에 안 드려 물질도 하나님 앞에 안 드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함 받은 백성이라 그는 스스로를 우리 냉정하게 이야기합시다. 그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혼자서 취해가지고 속이고 있는 거야. 내가 복음이야 그는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라니까. 세 번째 물질 있고 시간 있고 자 공간 봅시다. 공간 이건 뭔 말이냐. 공간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계신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만은 우린 육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간에 시간에 제한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 어느 곳인 하나님 다 계시지만 육을 입고 있는 우리와 특별히 만나기로 약속된 장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예요?
교회당이요. 예배당이요. 예배당.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그런데 구별된 공간으로서 예배당을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꼭 교회 가서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내가 뭐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고 골프 치다가도 하나님 생각해서 예배 드릴 수 있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내가 복음 주장하는 나쁜 인간들이 있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공간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택하신 백성이다, 나는 레위인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출발 자체가 못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대충 비유 맞춰가지고 그냥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가자. 그냥 이거는 미안한 말이지만은 참된 목자가 못돼. 목사가 여러분들 뭐 비유 맞히고 여러분들 그냥 뭐 어떻게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아파. 어쩔 때는 나도 이런 말 할 때. 근데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잖아. 믿음적으로 살아야 되잖아. 할렐루야. 믿으려면 바르게 믿어야 될 거 아니요.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제대로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 포지션이 있으면 그게 합당한 듀티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듀티에 대한 의무감은 무거워라 하고 벗어버리고자 하면서 포지션만 탐한다. 포지션만. 위치만. 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집례하고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어떻게 하느냐 구분을 지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구분을. 이제 민수기를 더 여러분들이 깊게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성물을 나르는 일, 운반하는 일은 레위인이 감당을 하지만은 그것을 포장하고 정리하는 일은 레위인이 손도 못 대.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사명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여러분 대표기도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다른 교회는 대표기도 안수집사 장로의 항존직 아니면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어떤 직무에 감당하고 참여를 하게 하는 어떤 차원에서 대표기도를 세워주는 거예요. 서리집사도 그냥 뭐 대표기도 할 수 있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다니까. 제사장과 레인의 직무가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이거 다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다 재정부가 우리는 없잖아. 재정부가 있으려면 재정부원이 목사의 사례비와 생활비를 다 책임을 져야 돼.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입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안 돼. 근데 적어도 재정부에 되려면 안수집사가 돼야 돼. 안수집사가. 아무런 권리도 권한도 의무도 여러분들에게 아직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지금 지고 갑니까 혼자? 누가 혼자 지고 가요? 여러분들 애써 외면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겠지만 누가 혼자 지고 가요? 전남 보도국에서는 목사 혼자 지고 가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 동역에 가장 기본적인 입문마저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면 돼야 안 돼요? 돼 안 돼?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직분은 거룩한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어느 곳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여러분들 정말 뭐 누가 여러분들에게 일당 줘가지고 저 고용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잖아. 스스로 나와가지고 감당해서 그렇게 교회 일에 동행하고 동참하는 일에 여러분 스스로 뭔지 모르지만 기쁨을 누리고 뿌듯함을 느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라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누려요? 여러분 세상 일에서는 토요일날 일하면 여러분들 만약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1.5배 일당받아야 될 일이고 그렇잖아. 어? 내가 이거밖에 못 받냐 이놈들아 더 내놔라 이놈들아. 네? 임금이 바가다 그럴 거 아니요. 근데 왜 하나님 일에는 내 목써 내 시간 써 하면서 여러분들 기뻐하잖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영이 느끼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참여해도 그것을 의무감에 잘못된 어떤 마음에 발로해서 오면은 피곤만 하고 막 짜증만 나는 거야 그냥. 네? 하나님 일 하면서도. 근데 그렇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의 것임으로 함께 교회 일에 동참함으로써 내 부족한 이 힘이지만 내가 레위인 것 같이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니까 어째요? 영적 기쁨이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 없으면은 맨날 이것이 뭐 예배생활이 신앙생활이 의무감으로만 끝나고 말지. 영적 기쁨이 찾아오질 않아. 그러니까 의무감은 어째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 여러분 솔직히 의무감이면 벗어버리고 싶지. 아 그렇잖아요. 할 수 있으면 벗어보고 싶으니까 할 수 있으면 뭘 찾아요? 핑계거리를 찾는 거야. 어? 인간적으로 설득 가능한 합당한 핑계거리만 찾아가지고 그걸 제시하는 거지. 세상 말로 타협 보려고.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고 많으면 그건 신앙도 뭣도 아니야 솔직히. 왜 하나님은 레위는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모델 때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장자인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은 그 시간도 물질도 공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구별되어 드려야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어? 근데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이것이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이 돼야 되는데 신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하시잖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령같이 지금 많이 불편해. 뭔가 모르게 불편해. 막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면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얼른 집어 먹어버려요? 지나가는 새가 와가지고 아이고 그 말씀 소용없다. 열매 못 내리게 다 골라버린다. 훔쳐버린다. 그 뭐예요? 사단반이.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 성령님의 축복과 동행을 경험하고 의식해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거 뭐야? 사단마귀가 틈탄다.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강한 도우심을 구해야지 돼. 그래 않으면 다 도둑질 당해버려요. 아멘. 말씀은 들으나 신겨져서 열매를 못 맺고 다 뺏겨버리는. 어? 사단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마음 심령 속에 버려요. 하지 마라. 하지 마. 아 아니에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면 하긴 하는데 적당히 해라. 적당히 11조 그까지 그 못지않다냐 그거. 어?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보다는 눈먼 것, 저는 것, 아롱지고 그냥 하나님이 드리지만 그냥 니한테 필요 없는 거 있잖아. 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거나 11조 해 임마. 멍청하게 그냥 뭐 그 말 듣고 그냥 11조 그냥 한다고 하지 말고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내면 속에서 사단 마귀가 싹닥싹닥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타협을 봐. 자기 스스로 타협을 한다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래도 되겠지. 이것도 뭐 하는 것이지. 누구의 음성이에요? 에? 사단 마귀 음성에 내가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니 해야 되겠는데 그래 해 어쩔 수 없구나 하긴 하는데 대충 하라니까 바보지 거짓말. 대충 해라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목사님 큰일 난다던데요. 너희 목사님 율법주의자로구나. 네? 그래 주일 빠지면 목사님이 눈총 줄 것 같으니까 그냥 참석을 해. 근데 네 마음은 콩밭에 가서 뺏기고 있어요. 네? 축도할 때나 다시 재정이 돌아오고 항상 예배 시간에 마음 관심사항은 지금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예배 끝나면 어느 가서 뭘 먹을까, 어디 가서 누굴 만날까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말씀은 영대로 듣지 말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으나 겉에 표현은 내가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립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주님과 만나고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찾고 구해 못해요? 동행하고 있어요 못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상당히 좋게 본 동아리 선배가 있었어요. 여학생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한테 사귀자고 어떤 언지를 준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제가 철부져가지고 여학생에 대해 관심이 없어. 지금 같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겠지. 근데 제가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그 선배가 나랑 같이 식사하자, 차 한잔하자 할 때 같이 참여했어. 선배가 하니까 여학생이. 그래서 나에 대해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 좋은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딴 곳에 있는 저기 죄송해요 저기 우리 저기 과 친구들 와 있는데 거기 좀 잠깐 갔다 올게요. 저기 동아리 선배가 있는데 저 잠깐 얘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 선배가 뭐라는 여학생 선배가 너 별로야. 너 별로야. 그들 어떻게 됐겠어요? 땡땡. 왜 그래? 상대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의 콩밭에 가 있는 것을 보이면 어때요? 그 상대도 알아요 몰라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너 별로야. 근데 그것은 철없는 때에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실패를 하고 실수했다고 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요 나를 흡족해 하는 자라고 하는 평을 듣지는 못할 망정 너 예배드리러 오긴 한다마는 너 참 별로다. 너 별로야. 하나님 그러시면 쓰겠어요? 아니 세상 사람한테 너 별로야 그렇게 들어도 기분이 할 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와서 사단마귀에 속아가지고 너 별로야. 너는 나한테 관심을 두지 않는 거다. 너는 나한테 집중하지 않는 거다. 그것이 뭐랬어요?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너는 거룩한 사람이 못돼. 너는 마음이 헝가져 가 있어. 시간도 물질도 공간도 나한테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분해서 드리지 못하는 자라구나. 그러면 너 별로야. 너 별로야. 안 되잖아. 너는 참 보기 좋구나.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찌고 살찌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찌고 살찌고 나의 예쁘죠. 너는 내 창조물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존재이구나. 포에마 나의 작품이고 글작품이라고
그런 감탄사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영적인 각성과 깨달음이 있길 원해요. 세상에서 어떤 지위,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야 됩니다. 스스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맏아들 구시를 한 것에 대한 그 내용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들은 줄로 믿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레위인에게 주신 사명은 성전 회막을 섬기고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자기 자신을 쓰임받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 무거운 성막의 도구들을 나르고 그것을 운반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거운 짐들을 나르고 운반하고 하는 일들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노가다다 알죠? 노가다. 좀 속된 말로 노가다 뛴다 알잖아. 노가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에서 노가다 뛰는, 요즘은 뭐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노가다 뛰는 분도 벌이가 수월찮으니까 좋으니까 뭐 괜찮다고 어떻게 하지만은 누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솔직한 말로 인정해줍니까? 안 해주잖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앞에 이렇게 차림이 바르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목사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입니다 하고 이러고 있지. 제가 수염을 접수라 이러고 옷도 막 찌질찌질해 입고 청바지나 입고 막 이렇게 하고 눈금 끼가 있고 모자나 쓰고 있고 하면은 이런 목사는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냐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갈 때는 옷을 정상적으로 깔끔하게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학생 때는. 근데 교회 오면은 성경문 쳐가고 있으니까 어때요? 작업복으로 갈아입지. 벽돌 지고 먼지 풀풀 쓰고 있으니까 누가 전도사인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건축 일을 하러 일 보러 오신 분이 나가 청년인 줄 알고 어이 청년 여기 내 담당 목사님 좀 뵈러 왔는데 어디 가면 볼 수 있어? 하고 간 말이에요. 성도가 그럼 전도사님인데 그때서 이제 교회 일 보러 온 사람들은 다 성도들이잖아요. 아이고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뭐 옷차림이 그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구별돼야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속칭 노가될 때 노가대꾼처럼 세상 시각에는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동역자요 할렐루야 아멘. 귀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도 그냥 막 박스 막 내리고 막 하고 뭐 세상 일에서 보면 뭐 노가대 뭐 다른 거 보고 있어요. 여러분 못났다고 뭐 정의자 입사 그냥 골라 고르시죠 사시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제 어려운 교회 이제 도우려고 장애교회도 합니다. 또 다른 성도들도 막 우리 이제 선회자면은 막 이쁘게 해가지고 그냥 이거 샀어요 저거 샀어요. 또 우리 세희 엄마는 또 우리 고생한다고 커피까지 그냥 양손 가득 사갖고 오고 뭔담시 그랬어요. 뭔담시 아는 누가 막 니 아는 막 혼낸다. 혼분이 낸다. 누가 그래서 그랬어? 아니잖아. 네? 누가 뭔지 나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온몸에 땀이 팍 가득했더라고. 나는 아침부터 그냥 막 저녁까지 막 했더만 온 삭신이 쑤시 죽겠어. 아 목사님은 목사님과 그래야죠 뭐. 너무하요. 그러나 내가 그 안에 가득 차오르는 기쁨이 없었을까? 감사함이 없었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모르지 또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개척교회 멤버가 돼가지고 사람도 없어가지고 큰 교회 갔으면 내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가지고 그냥 여령껏 재밌게 그냥 신앙생활 할 건데 나는 우리 권사님도 너무 감사해요. 안 오셔도 무방하잖아요. 택시 타가지고 제가 칼갈이 할 때마다 오셔가지고 격려해주고 귀한 시간 내가지고 이해해주는 분이 또 우리 권사님인데 안 하셔도 되잖아. 오셔요. 제가 꼭 냉커피를 먹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시면 꼭 냉커피 사가지고 위로해주시고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돈 써가면서 뭐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정도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렇다고 또 언급 안 한 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고마운 생각 없어요. 특히 우리 박사님 있어요. 기둥처럼 쓰임받고 있어요. 딱 안수집사로 세우면 좋겠는데 가정회의 좀 해보고 해야 됩니다. 병희씨 동갑이요. 전화 욕심을 좀 내. 집사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함량에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뭘로 사랑합니까? 나는 입으로 사랑합니까? 입으로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레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무거운 직무니까 나는 안 맡아도 돼. 글쎄 그거는 내가 복음이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명이 내게 없으면은 나한테 없으니까 나는 감당 안 하니까 좋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면에는 혹이라도 나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이 없는 것은 아닐까라고 반문해 봐야 된다 이 말이요. 포지션이 없으니까 의무도 없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포지션이 지위가 주어졌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의무가 직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이렇게나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건지 알았으면 나 안 믿고 말 건데 뭐들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까? 천만의 말씀. 내가 여러분들이 내가 믿으려고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작성이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되고 내가 안 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아무리 되고 싶어도 버림받은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아무리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구원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 이름을 호적에서 파부르시오. 나는 하나님 자녀가 싫으니까 감당하기 싫으니까 어이구.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던 분이 두 분 모세와 바울이에요. 근데 그것은 저 생명들, 저 안타까운 생명들 하나님 나 이름을 생명체 지어버릴지라도 그는 뭐예요? 그 정도의 각오로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옵소서 하는 말이잖아. 진짜 자기 이름을 생명체 지어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하다가 그냥 살다 그냥 뭐. 이 세상에 그냥 없어. 이렇게 도안이면 뭐예요? 뜨겁지 않으면 차가운 거예요. 미지근한 것은 없다. 신앙 안에서 구원 아니면 멸망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양 아니면 염소요, 알고가 아니면 가라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알곡이길 원합니다. 아멘. 아니면 가라진 거예요. 뭐 이것도 저도 아니에요. 그냥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없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양 아니면 들이받는 염소일 뿐이에요. 나는 양인 것 같은데 그냥 들이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없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레위인의 사명, 여러분 성경을 더 깊게 살펴봐야 되지만은 철학적으로 보면 성막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제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라고 하는 데서 레위인은 택함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이요 물질이요 공간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것이다니까.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쓰임 받고 인정받아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사람 마음에도 흡족하게 그 위로가 되어주고 하면 마치 여름 가뭄의 시원한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도 참 감사하고 고맙다. 그 수고가 빛난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여름 가뭄 냉수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